하나님 말씀 역대상 28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올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과 복음 운동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 이를 통해서 일어날 복음 운동,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언약으로 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언약을 잡으면 제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근데 언약을 내 수준대로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대로 잡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한 감사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 무엇이 감사합니까? 육신적인 감사도 여러분 받을 응답들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이해가 되어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어저께인가 정수기 필터를 갈러 오셨는데 정수기가 라면이 잘 안 익는다고 제가 그랬더니 물을 만져보더니 뜨거워, 이게 정상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정상이고 말고 라면이 안 익어요. 예전하고 달라요. 그랬더니 지극히 정상이래요. 그래요? 필터를 가는데 몇 분 안 걸리겠죠? 예전에 이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오잖아요. 쿠쿠 해갖고 정읍지국 해갖고 김예은 이렇게 와요. 이분이 예은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예은.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줄 알고 물어봤죠. 교회를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요즘에 안 다닌대요. 요즘에 안 다니세요? 그래서 요즘에 안 다닌대요.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모태신앙인데 요즘 힘들어서 안 다니고 남편이 자기 아기를 데리고 익산 신광교회, 자기는 전주 사는데 익산까지 교회를 간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요즘 힘들고 그리고 또 밤마다 뭔가 시커먼 것들이 막 자기 누르고 시달리고 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다니자 물었더니 자기가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그러시냐고. 끝나고 저한테 5분만 시간 달라고 그랬더니 시간 없대요. 그러냐 그럼 3분만 주라고 했어요. 3분도 없대요. 1분만 주라고. 그래서 1분 동안 앉아가지고 복음 말하고 1분 복음을 얘기하고 다음에 다시 주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고 내가 카톡에 내가 이렇게 보내는 글이 있는데 하나씩 내가 보내주겠다고 갈 때 고맙다고 하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교회를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이유가 없어. 교회 다닐 이유가. 왜냐하면 죄가 뭔지 사단이 뭔지 지옥 배경이 자기가 지금도 밤에 악몽 꾸고 사단에게 눌리고 시달리는데도 여러분 그리스도 영접할 순간 이미 사단 대가리 박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이제 몰라가지고, 이게 선지자 재상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사실은 교회는 다녔지만, 나이가 뭐 40대 된 것 같은,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는 만큼 누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누려져요. 누려지면 뭐냐, 흑암이 꺾여져요. 요즘 흑암이 많이 꺾였나 봐요. 우리가 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흑암을 꺾었는데, 어제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어떤 그 양혜경 목사님, 여자 목사님을 이렇게 한번 만나게 돼가지고 계속 가다가 오다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기 토목 감리 아는데 너무 좋은데, 저희 목사님 교회 소개시켜주겠다. 이미 다 말해놨대요. 은행도 어디 뭐 농협 그쪽에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 대리한테 전화하면 도와주고 막 이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엊그제는 올라가다가 또 할아버지 한 분이 늘 지팡이 짚고 늘 매일 그 시간 올라가요. 그래서 참 궁금하다. 근데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때는 찬양 안 틀고 가길래 왜 찬양을 안 트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내려올 때만 듣대요. 그래. 아, 그러세요. 참 특이하시네. 그래요. 그리고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니까 저도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니까 그 앞에 율식교회 장로래요. 장로 율식교회. 그래서 자기 이제 이동희 목사님이나 안디옥 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오수교회를 담임할 때 청년회 때부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엄마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있던 이제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셨겠죠. 그럼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아빠가 그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이 문 밖에 나가기도 전에 엄마 머리끄댕이를 끌어잡더니 너 이년아 저 사람하고 가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파서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저 사람 가서 살으라고.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10리 정도 걸어가지고 막 교회를 다녔다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왜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가 누군가 그때부터 자기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되셨는데 자기가 나이가 75세인데 남전도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대요. 자기 교회에서. 75세인데 젊대요. 자기 교회는 90세, 80 몇 세. 남조인들이 이래가지고 청년들이 없대. 서남대가 이제 폐교가 된 이후에는 청년들이 없고 자기가 젊은 사람이래요. 75세. 그래서 남전도의 회장을 그만두고 싶은데도 이 어른들이 네가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해라 하면 어쩔 수 없이 75세 어르신이 남전도 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직 제가 이건 그분이 나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옆에 제가 이제 저 목사인지는 모르고 거기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 앞에 교회 다니는데 여기 큰 교회가 세워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고 말은 나중에 얘기해야죠. 목사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나름 체험했는데 이번에서 안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체육관 관장님도 알게 되고 목사님도 알게 되고 어떻게 얘기했죠. 또 지나가다가 그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우리 이렇게 랩런트들 같이 이 성경 메시지 끝나고 포럼하고 가면 딱 보는데 심상치 않은 사람들 같다 이렇게 평민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나중에 초대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뭔가 일반 사람과 다른 사람들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 현장 왔다 갔다 하면서 흑암이 많이 꺾여진 것 같아요. 흑암이 많이 꺾여지고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모르는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감사한 거는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신 거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로 답내게 하신 거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이 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기다리고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감사예요. 이 복음을 깨달았더니 뭐가 깨달았냐면 그러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고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우리 뭘 잘했다고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셔가지고 이 구원을 주시고
그것도 선물로 주셔서 그것도 감사한데 이 구원받은 자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이 지났던 모든 과거가 다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더 감사한 거는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24 이제 누리시면 됩니다. 보좌의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계시지만 내가 대통령 알지만 대통령 나와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럼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어떤 축복들 나는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이 임하는 곳이 교회요. 그 교회 예배요. 예배 드릴 때 이 축복이 여러분 후대들에게, 여러분 사업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전치 못하잖아요. 성질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사는데 예배 와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언약에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 여정을 계속 가게 됩니다. 그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셨으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감사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생각해 봐. 그것 보고 우리는 CVDIP라고 해요. 무슨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인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에 주신 말씀이 24 보좌와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라고 원단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저와 여러분이 제1, 2, 3 RUTC 응답 24예요. 모여서 치유받고 서밋되고 흩어지는 그 렘넌트 운동의 응답, 거기에 우리 24 하도록 하나님 올해 주제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복음 운동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루어 가세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나의 24로 또 교회 24로 또 현장 24 현장에서 24 교회에서 24 나의 삶의 24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말씀 주셨다. 그래서 나와 가정 여러분의 후대가 받을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성전 건축 중에 있으니까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내가 받을 축복과 응답들 또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가 받을 축복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에게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못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후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의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지파들 그리고 거기에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또 목사님이 저희 교회 관심이 많죠. 이제 그래서 전화 오셔가지고 성전 건축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 순천에 2017년도에 어느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 경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어느 건축업자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성전을 잘 지어주고 자기가 그 필요할 때마다 그 돈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죠. 그러면은 자기가 보증을 서주고 이게 잘 지어주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2017년도에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 3층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순천에서. 근데 그 목사님 지금은 이제 경제 다 뭐 그때도 빚으로 했었겠죠.
다 갚고 그때 당시에 11억 건물이었는데 지금 뭐 3억 남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게 말해요. 그 불신자가 어떻게 그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깔끔하고 예쁘게 잘 지어주고 자기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고백을 순천에 있는 목사님에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그랬어요.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 건축과 또 1, 2, 3 RCC 응답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 언약 잡고 금요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정식기도 때마다 또 그 현장을 돌면서 또 여리고성 작전을 피면서 그 산을 돌면서 계속 24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축복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CBD 앞에 그림을 그리면서 앞으로 내 후대가 내 손자 손녀들이 또 앞으로 다민족들이 중요한 제자들이 이곳에 와서 응답받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니까요. 오늘 네팔 선교사님 또 거기 갔다 가셨는데 여러분 결혼 못한다. 그 아무 관계 없어요. 요즘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네팔의 제자들 따로 불러오면 돼요. 우리 결혼 못하신 분들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어요. 그 네팔의 진짜 중요한 제자들을 한국에 또 불러가지고 훈련시킬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데 어디서 훈련합니까? 누가 훈련을 시켜줍니까? 훈련 시켜줄 교회가 있고 훈련시켜줄 현장이 있으면 굴러와야지. 그러니까요. 모든 축복이 이 현장에 다 일어날 거라니까요. 저 현장에 치유도 일어나고 서밋도 세워지고 또 여러분 그곳에 수정 들면서 함께 보좌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요.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자, 이렇게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언약을 잡고 속지 말고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고. 내 시간표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고. 뭐 때문에 속습니까? 나 때문에 속아요. 나. 사단이 여러분의 약한 걸 너무 잘 알죠. 여러분의 강한 부분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을 잘 속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잘 알기 때문에. 뭐 때문에 속아요? 내 경험 때문에 속아요. 내 경험. 성령 인도는 그때 다릅니다. 그렇죠? 성령 인도는 또 룰과 틀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간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내 경험에 의하여. 여러분 경험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보통 나의 경험 때문에 내 경험과 안 맞는 뭔가 다른 게 나오면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속냐? 나의 과거 때문에 속아요. 나의 과거.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났어. 그 이전 것은 발판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는 뭐라고 하냐? 안 된 거, 실패한 거. 그것도 여러분 과거에 이게 경험이 여기 들어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내 수준을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고 불신앙하면서 경험에 의하여 과거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뭘 가지고?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 그 상처 있다는 것 자체가 치유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상처는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왕따를 당하죠. 누가 왕따를 시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딸이 보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호주에서
그 남매가 전학을 왔어요. 유치원에. 근데 한 친구는 말하는데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그 외국에서 살다 온 발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화합을 하는데 얘는 지금 혼자 외국에 살다 왔다고 자기 주장을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몇 번 얘랑 트라이를 하다가 안 되니까 얘들끼리 놀고 얘들끼리 노니까 얘는 장에서 물건 파는 것도 지 혼자 하겠다고 다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혼자 이게 고립이 되고 왕따 되는 거죠. 결국에는 지가 이제 낙심하고 친구들하고 이런 건데 왕따 왜 당하냐? 내 거 주장 너무 강하고 내가 그들과 섞이지 못할 뭔가가 심각한 영적 문제 있거나 그러면 같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친구들이 나를 왕따 시켰다고 하는데 내가 왕따 당할 만한 뭔가가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갖고 노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상처 속에 있다니까요. 거기에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욕심. 자, 이게 나예요. 이게 나. 이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뭐 때문에 속습니까? 상대. 나와 맞장구 쳐주는 상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관계 깊잖아요? 그 깊은 사람이 배신하잖아요? 땅을 치고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내가 여기 손주를 엄청나게 의지해. 예를 들면, 손주가 근데 손주가 어느 날 나하고 등지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상대가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 나의 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할 수 있어요? 손주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계속 의지하고 이러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등 돌려버리면 그때 우울증, 조울증, 심각한 영적 문제 다 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12가지 문제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었던 그 사람을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정을 주고 마음 주고 생각 주고 그걸 아버지께 드리라니까. 그걸 아버지께 드려요. 그 시간을,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아버지께 드리면 되는데 사람이 뒀어. 그래 그 사람이 돌아서 버리면 땅 치고 이제 막 후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장로가 그럴 수 있어? 권사가 그럴 수 있어? 그렇죠.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장로가 하나님입니까? 권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나 때문에 속는지는 거의 몰라요. 그리고 다 누굴 탓해요? 상대방을 탓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믿었을 뿐이지. 누구 때문에 속냐? 또 여러분 가정의 문제 때문에 속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다 영적 문제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놓은 문제 때문에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뭐 잡아요? 언약 잡으세요. 말씀 잡으세요. 138로 끝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어디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138 언약 잡고 마음같이 하여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니.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0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이러한 일들이 사실적으로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서론에 다 쏟고 있는데 물론 성전 건축하기 전에 서론에 쏟고 있어요. 복음운동 하기 전에 서론 다 쏟고 있고 123 RTC 응답 받기 전에 이거 여기 다 쏟고 있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잡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많이 누린 사람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왜 사람 의지해요?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선교사님께서
처음 네팔 가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선교 사역이 왜 잘 됐냐?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네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만약에 거기 막 사람 친한 사람이 있고 자기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랬으면은 그분들과 함께 따라가지고 가다가 성령님도 못 받고 인본주의 있었을 텐데 말도 안 통하죠. 뭐 아는 사람 없죠. 오지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지. 그러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하니까 아버지가 방법을 가르쳐주고 길을 여시고 해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주의 영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주의 영이 예비된 자를 또 예비한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자,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은 그 땅을 보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도면이 또 왔더라고요. 인면도 이게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뭡니까? 오늘 가고 또 앞에 땅 봤대 거기 하나님 여기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그어야 됩니까? 이렇게 그어야 됩니까? 아니 벽을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돌을 쌓아야 되는데 이리 쌓아야 됩니까? 이리 쌓아야 됩니까? 저기부터 쌓아야 됩니까? 여기만 쌓아야 됩니까? 아버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답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답 주는 사람이 와요. 답 주는 사람이 온다니까. 오늘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종중은 땅 신경 쓰도 아니여. 여긴지 저긴지 구별도 안 해. 그 사람들은. 여기라고 한들 네 땅이 저기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거기서 의의를 제기하면 이 땅하고 그때 바꿔라. 그러면 된다. 어차피 네 땅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땅이. 그러니까 모르는 듯이 그 사람이 쓰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번에 얘기했고 전화를 해서 그쪽 땅하고 이쪽 땅하고 좀 이렇게 법적으로 하면 좋겠다 했더니 이 사람이 아 그건 안 되겠고요. 지난번에 하던 대로 그냥 제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쓰세요. 법적으로 하지 말고 종중들 뭐 허가받고 하면 자기 힘들대요. 그러시냐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까지 또 우리 땅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딱 생각을 마음에 먹고 뭐 굳이 저게 뭐 미련 들을 일 있냐 했더니 오늘 목사님 모셔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거 써라. 이거 어차피 국가 땅이고 여기는 종중 땅인데 네 땅이 더 많이 갔네.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든. 그때 모르는 듯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반드시 합의를 합시다. 이래 해라. 그러니까 갔다 와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우리는 제목을 하나님 이렇게 주셨으니까 문을 달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블록을 해도 하나님 원하시게 음향을 해도 하나님 원하시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두셨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 캠프라고 했죠? 준비된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캠프 할 때 뭐 하러 갑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죠? 성전 건축 캠프 할 때 뭐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는 거예요. 준비하신 땅도 찾고 준비하신 설계사도 찾고 준비한 은행도 찾고 준비하신 시공사도 찾고 그 일에 함께할 사람들도 찾고 그게 우리가 지금 응답받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어떤 성전이요? 오직 복음 말할 성전이에요. 오직 그게 뭡니까? 갈보리 언약. 갈보리 언약 붙잡은 사람들, 복음으로 끝낸 사람들. 그래서 오직 복음 회복하고 복음 선포할 성전이다. 우리 교회가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 양문교회가 있어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죠. 가는 길에 교회 큰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유튜브를 들어가 봤어요. 지난주 설교인가 뭐 설교를 다 하시고 뭐 옆에 몇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목사님 뒤에 두루마리가 막 있고 그랬더니 그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꿈꾼 거를 막 용이 있는데
불을 확 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뭘 다 태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고요. 뒤에 두루마리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원문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라면서 그 얘기를 막 하면서요. 내가 보면 뭐 꿈 해석해주고 있어요. 목사님이 꿈 해석해주고 있어. 그 목사님. 그런데도 그쪽에 평수가 4,000평이거든요. 4,000평에 건평만 1,000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디 보니까 우리 집 옆집에 아스팔트 포장하시는 분이 사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요양원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그분이 와서 공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밑에 우리 땅 있는데 우리 교회 건축하면 할 건데 얼마나 들어? 이거 장비만 해도 엄청 비싼데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도면을 봤더니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고 아스콘 포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토목 아줌마 뭐라 하냐면 왜 여기 아스콘 포장이 비싼데 그 땅이 뭐 이렇게 많으면 장비 들어와서 하도 뭐 별 아깝지 않은데 이 땅이 뭐 이 조금밖에 안 돼 거기다 굳이 아스콘 포장을 하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니까 그러게요. 콘크리트 해야 되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스콘을 그때 깔았을까요?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아저씨 하는 말이에요. 자, 저기 양문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막 아스콘 포장 다 해줘버리고 뭐 다 했대. 그냥 어느 장로가 다 해버렸고 뭐가 뭐 다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치유 귀신 들린 거 쫓아주고 꿈 해석해주고 막 그런데 대구에서 예배드리러 오고 뭐 광주에서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 여러분 성경에 물론 꿈을 꿀 수 있지만 성경이 꿈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요셉이 꿈꾼 게 꿈 얘기하려고 거기 넣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얘기하는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하나님 모르면 인생 문제오고 여러 가지 재앙 만나니까 하나님 바라봐라.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함께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너 인도하신다. 오직 복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선포될 때마다 재앙이 무너지고 포로에서 노예에서 속국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오직의 예수 그리스도 전달할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수종들은 여러분을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여러분 꿈꿔갖고 그 꿈 치유받고 그걸로도 자기 인생 드리는데 여러분 평생 복음 증거할 성전 앞으로 우리 후대까지 걸쳐 저 237 나라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운동할 하나님이 그런 제자들을 계속 안 세우시겠어요? 그죠? 그 성전을 여러분 건축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성전 건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성전 건축. 무슨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감람산 언약 40일 동안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앞으로 성전 무너지고 파괴되고 문제 올 거. 여러분 앞으로 복음 사라지면 전쟁, 기근, 지진, 우리 후대 정신 문제 앞으로요 뭐 도덕 윤리 안 지켜요. 앞으로 심각한 영적인 질병 계속 온다니까요. 그 사람 살릴 복음을 전달하라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각자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션 받을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 거기는 뭐냐? 감람원이다. 감람원에 모여서 40일 집중했듯이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미션홈에 모여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40일 집중하잖아요. 집중이 잘 안 돼서 문제지만 집중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뭐합니까 지금? 미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냐? 나를 왜 랩런트 때 부르셨냐?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합숙훈련 받은 거 제휴훈련 받으면서 또 성교사님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또 강단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나의 미션, 하나님 나라 이룰 나의 미션이 뭐냐? 그 집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우리 작은 그림입니다. 왜냐?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계속 그거 할 거거든요. 앞으로 랩런트 제자들, 후대들 계속 40일 계속 할 거예요. 어디서? 그곳에서.
방학 때마다 토요일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증인들이니까.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성전, 미션 가지고 집중하고 누리는 성전. 뭐 하는 성전입니까? 마가다락방. 이 언약 가지고요. 이 다락방에서 누렸던 이 성령 충만,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서밋 세울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과 기도의 뜰이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하라. 자, 보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달할 성전을 건축. 여러분, 이 얘기를 계속 왜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으라고. 그냥 성전 하나 딱 건축하는 게 아니고, 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거 할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거 할 교회다. 그래서 138 그 언약 가지고 오로지 기도해서 237, 5천 종족 살릴 본부의 역할 감당하는 이 지역의 교회다. 이걸 여러분 언약을 딱 잡고 먼저. 그래서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유능한 건축가도 보내시고 설계 뭐 이렇게 잘 했더라고요. 뭐 틀린 거 내가 몇 개 찾긴 했는데 다 이유가 있더만. 내가 틀리고 그렇게 한 이유들이 다 있었어.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온다 하더라고요. 이제 뭐 준비된 응답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걸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지금 여러분 배 아파갖고 이런저런 문제를 줄 거니까 속지 말고 언약을 잡고 내 수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 수준 말고 남은 수준 말고.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대학생 때 제가 뭐 전도학교 뭐 임원이었겠지. 그때 명절 때 대학 전도학교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선물을 사드렸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양 목사님이셔요. 양 목사님 설교하고 나는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그때 내가 뭘 사드렸냐? 뭐 그 있잖아요. 명절 때 뭐 식용유 세트도 있고 뭐 있잖아요. 뭐 그걸 사준 것 같아요. 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누구 수준이요? 내 수준이요. 식용유 생각하고 있는 내 수준. 내 전도사 때 새벽 기도 때 항상 명절 되면 뒤에다가 누구가 막 선물 막 갖다 놔요. 막 그거 가지고 집에 가면 명절 때는 막 집에 막 선물 보따리들이 막 가득 차 있는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수고한다고 다 갖다 놓은 선물들이요. 근데 받는 게 그 수준이었겠지. 내가 받는 게 뭐 넥타이, 뭐 와이셔츠 뭐 이런 거. 지금 돌아보면 내가 저 목사님한테 지금 식용유, 뭐 스팸, 그 누구 수준입니까, 그게. 물론 학생 때, 근데 뭐 압니까? 그 수준으로 제가 그냥 그 목사님을 섬긴 거지. 지금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오늘도 제가 감사하다고 봉투에 뭐 넣어서 드렸어요. 목사님 뭐 그냥 필요 없다는데, 그냥 내 마음 중심이 그냥 선교 현장 나간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각오와 결단입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선교 잘 되네 안 되네 그런 말 할 이유도 없어요. 선교하겠다고 나가 있는 자체가, 전도하겠다고 세상 거 끊고 복음 운동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축복고 복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남원까지 와서 메시지 전달해 주시는데. 그죠? 그때 내 수준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식용유 줬다, 햄 줬다 그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준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뭐냔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내 수준, 내 생각을 어디서 치다 보고 온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이 지역과 호남과 전북을 살리기 위해서 237 살리려면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성전을 해야 되냐. 그 어떤 사람 또 거기 왜 엘리베이터 넣냐.
엘리베이터 6천이래요. 난 몰랐어요. 오늘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그래도 넣어야 된다. 왜냐? 나중에 누가 올 줄 아냐? 장애인이 오면 네가 실어 날릴래? 장애인 오면 네가 2층 3층 올릴래? 할아버지 할머니 오면 네가 다 오고 갈래?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우리 수준대로 하지 말고 138 언약 이룰 그런 성전을 하나님 건축하라. 왜? 하나님 다 준비해놨으니까.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만들어 했는데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고요. 광야 가는 길에 만나와 메추리알 입을 거 먹을 거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완벽하게 축복하셨어요. 그게 광야 시대 때만 있었던 얘기입니까? 지금은 더 완벽하게 역사하시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이 축복을 누리려면 이제 나와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여러분을 끌어가실 수밖에 없도록, 내가 쓸 자가 어디 있냐? 아, 저기 바울이 준비되어 있구나. 저기 아나니아 준비되어 있구나. 저기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찾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맞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세팅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플랫폼. 제가 그 어르신하고, 저는 그 어르신 75세 어르신을 발 맞추기 힘들어요. 전 제 맘대로 가면은 더 빨리 가지. 어르신이 빨리 가지 왜 안 가냐.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갔는데 중턱까지 올라가서 이제 자기는 거기서 쉬고 뭐 기도도 하고 전화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어르신이 중턱까지 딱 가서 이제 얘기 다 들어주리 하니까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이고 여기까지 저랑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다음에 또 뵐게요 하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왔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핸드폰 꽂고 귀에 꽂고 막 갔으면 그분하고 관계는 전혀 형성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가 맞춰지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 사람이 찾는 플랫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사람을 살리려면 여러분 새도 집 갈 곳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천변에 오리들 많죠? 오리들이 살만한 환경이 되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 땅 뱀이 엄청 많대요. 거기 가면 4월부터 그 등산을 하면요, 산에 뱀 몇 마리씩 본대요. 그 위에 뱀이 이렇게 고개 들고 있대요. 피하지도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 뱀이 왜 많을까요? 뱀이 먹고 살 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생태계가 풍부한 거예요. 개구리도 많고. 그러니까 뱀이 사는 거죠. 뱀이 살만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우리는 뱀이 못 살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 해야 돼. 생태계 교란을 시켜야 되는. 뱀이 살만한 플랫폼이 돼 있는 거 거기에.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거기 막 바위들이 있지요. 뱀이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개구리 많죠. 먹을 거 풍성하죠. 그러니까 그 또 개구리 잡아먹고 뭐 이렇게 짐승 잡아먹고 또 고양이도 있고 그렇죠. 뭔가 찾을 만한 플랫폼이 되니까 오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 여러분은 계속 보좌와 소통하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세팅을 시키라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나에게도 세팅되고 상대방에게 축복이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어떤 축복 가야 돼요? 시공간 초월이에요. 분명히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을 보면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그 뜻을 이루는 천사, 천군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성령 역사하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 여러분 앞서 일하십니다. 아멘.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앞서 갔다니까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셨다니까요. 사자굴에 다니엘, 풀무불 세 친구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임해요? 여러분에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게 시공간 초월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뭘 누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237 나라의 빛이 내게 빛이 임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내 후대의 모두들에게 237 현장에 빛이 비춰지도록. 여러분 이거를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준비해야 되냐? 파수대, 망대를 준비해라. 자, 여러분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에덴의 축복이 뭘로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남도 보고 남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준비돼야 돼요. 뭐 세워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를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비한 하나님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현장을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교회 현장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올해 계속 여러분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상태로 나와 우리 교회가 세팅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138 언약 전달할 성전 건축 237 5천 종족 치유하고 서비스해올 성전. 마지막은요. 자 이제는 빛을 발하고 기치를 들으라.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 237에. 그리고 그 현장을 우리가 진짜 분석해. 또 우리가 지금 남원 또 전북 이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현장을 뭐 하냐 여러분 분석하시고 진짜 기도 제목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에 여러분이 진짜 70 현장 70 제자를 찾아라. 그래서 70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시스템을 세워라. 저 뒤에 리스트 있어요. 가져다가 적어보세요. 적어요. 수첩 하나 만드세요. 전도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대상자 적어요. 지역 적고 대상자 적고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기도 제목. 그 이제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저기 사놨습니다. 책장. 보험편지 새생명 새생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가지고 말씀 운동할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 문 여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거기에 가면 하나님 문 열어요. 여러분 관점과 생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영혼이 안 보이지. 여러분이 이거를 강하게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 진짜 70 현장 70 제자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남원 23개 읍면동에.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내가 지켜야 돼요. 아멘. 운봉읍이 주소돼 있잖아요. 운봉 내가 지키고. 여기 향교동 주소돼 있잖아요. 향교동 네가 지키고. 노암동 돼 있잖아요. 노암동에 3팀, 4팀이 살아요. 우리 교회에 노암동에 4팀 살아요. 4팀. 노암동은 누가 지키고? 김 집사님 지키고. 전 딴 데 지키고. 장로님 지키고. 향교동은 저 독수 로영제 지키는 게 아니라 저 오집사님, 그 다음에 박 집사님 지키시고. 전주시는 한 집사님 지키고. 각자 다 자기 현장에 이거 살리는 곳이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말씀 주셨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아 놓으세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된 응답을 주실 겁니다. 네,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좌의 축복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24.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누릴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 주실 겁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2, 3, 5천 정도 살려야 되니까 성정원측에 증거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함께 보고 체험하는 우리 새생명의 가족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